열매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죄를 숨겨놓고 모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잘하게 해도 현대 사회에 와서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미지근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를 토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잠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28절 잠깐 띄워보세요. 네, 끝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겨가 어찌 알 것 같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 상황을 왜 말하냐면 죄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않냐.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있는 헛된 것을 칵 태워버리는 말씀. 그냥 바위를 깨지시지 막 깨트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같지 않냐냐. 그런데 말씀은 이런데 우리는 반응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망이처럼 맞아왔으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심정이 불과 같이 태워진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해 오면서 그리고 이게 문화의 위기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서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불과 같아서 내 심정과 내 육체를 다 태워버렸으며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망이처럼 두드려 맞아 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고치부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말씀 26절 29절 말씀도 자세히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가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신령은 자란다. 이 얘기예요. 자란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그 다음은 이다 땅이 있어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삭이 난 때까지가 아니다. 열매가 맺는 때까지가 아니다. 충실한 곡식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 열매가 익음으로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할 때 되면 웬만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고 충실한 곡식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자연의 비유를 두고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실한 곡식이 돼야 돼요. 뭐 요지부동하는 이 곡식이 돼야 되는데 아주 튼실한 알곡으로 남아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도 이와 같은 예가 계속 나옵니다. 또 읽어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닫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물에 이르되 독사에서 했더라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지 너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4절부터 6절 잠깐 봅니다. 4절부터 6절 보면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라는 길을 준비해라. 성령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 저 방법도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야만 주님을 만난다. 그래야만 성령을 만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또 갑니다.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것도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마음의 상처가 나서 깊어진 것을 메꿔지고 교만해서 높아진 것은 낮아지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겸손한 방법으로 회개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다음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리라. 구원받기 원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만날 것이요 성령을 만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셔요. 제일 끝에 8절이니까 9절이니까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은 회개했으면 행동이 언행이 열매가 맺도록 하라. 그 열매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자랄 것이다. 누구나 다 잘한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야 돼. 열매가 맺는데 충실한 알곡으로 맺어야 돼. 추수 때 거두어들이는 알곡으로 맺어야 된다. 이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그냥 포괄적으로 다 생각해요. 나 자신과 더불어 내 자녀와 더불어 내 주변 상황 인간관계를 봐서 나는 좋은 나무가 나는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 손 들어봐요. 못된 나무 다 좋은 나무구나. 다행이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못된 사람인가? 못된 사람 손 들어봐요. 참 다행이네.
김상순 집사님, 나는 못 되대. 회개할 기회가 있어.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속여.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음. 이거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내 자신에게 나는 못된 사람이가? 나 좋은 사람이가? 내가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인가? 내가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보면은 양심이 쿵탁쿵탁해요. 어쨌든 결정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니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보라 이거예요. 좋은가? 나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참 좋다.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대답하기 힘들죠? 힘들 거예요 아마. 나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나?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열매를 찾신다고 했으니까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3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전절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하도다 안과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받으리라. 아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요.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게 심각해져요. 우리는 관계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요. 그죠? 관계하고 삽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누구를 보면은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거는 지금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철로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회생활 때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더불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요. 야, 충성교회 장로들 보면 난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냥 인격이라고 막 하는 거 보면 얼마 그냥 질만 되면 나는 아주 우리 교회 장로들 보면 막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다. 그렇지요? 장로님들 그렇지요? 에이, 장로님들 빼고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요? 옆집에서 권사님 언제 교회 가요? 몇 시에 교회 가요? 나도 데리고 가요? 꼭 데리고 가요. 그러죠? 열매가 맺는다며요. 나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 교회 앉아간 남편이 그래요. 막 깨워요. 심상우 집사님 막 깨웁니다. 교회 갔다 됐어. 그래요. 그막 투려 책망해요. 막 교회 가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는 골프 치러 가려고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남편이 그래야 돼요. 야, 나는 민채엄마 보면은 크게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야, 교회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교회가 좋고. 야, 싹 변했어. 김상순이가 그냥 싹 변했어. 그전에 나한테 바가지 긁더니 막 바가지도 안 긁고 막 아침 정원으로 막 밥에 주고 막 맛있는 거 대량하는 거 보니까 이야, 참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열매 맺는 게 그거잖아요. 열매 맺는 게.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요. 한번 이제 이웃들 많이 만나겠죠. 열매 많이 맺으세요. 이 인격을 보면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견고한 이 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활을 전적으로 다 경건하게 다 채워요.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피도 예수다. 혈액형이 뭐냐? 예수의 형이다. 예수 비형이다. 그냥 이렇게 말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만나면 이제 전주희 씨, 무슨 이씨, 경주희 씨, 김해 김씨 그러잖아요. 야, 예수 김씨 왔네. 예수 이씨 나타났어. 조롱하는 것 같으나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꽃이 피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요.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되겠고 예수 믿어야 되겠고 만민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수월하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수월하게 될 일이 열매 맺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고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 증상 좀 생각해야 돼요. 열매 맺기 전에 꽃도 떨어뜨리죠. 꽃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야, 저 인간도 성도라고 저것도 권사라네. 저것도 장로라네. 야, 하나님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안 들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저 사람 보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돼져버린가 봐. 저 사람 보니까. 그런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망하셨지요. 막 싹이 나기 전에 그냥 막 떨어져 버렸죠. 아이고, 저 인간은 그냥 죄 짓는데 앞장서서네 세상 거 다 거셔. 그런데 장로라네. 저게 또 집사래.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 되죠. 그런 말 들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많은 영혼이 우리를 보고 실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막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서 하나님이 낯을 대서 이 영혼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우리로 인해서 이 열매가 떨어져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냥 꽃이 떨어져 버려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게 살면 죄에 되어서 그래서 이게 변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지하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 이 사람은 열매로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봐요. 또 다시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스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세상 사람도 다 우리를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을 보고 알아요. 그 집의 가정의 일을 보고 알아요. 야, 저 집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막 자녀들이 일어나고 막 집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좋은 일로 막 사람들이 막 뻘떡뻘떡 일어나니까 막 야, 저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는 데를 칭송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열매 속으로 들어가려고요. 이웃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아. 저럴 순 없어. 이 소리를 듣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을 보면 거의 다 이 얘기를 듣죠. 못된 나무 소리만 들어요. 못된 나무 소리를. 왜 우리에게 있는 이 경건이 사라졌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가진 것 갖고 있고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감사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육체 속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죄의 문제는 안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삶의 행동을 보고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구원자 예수가 아니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 계시고 저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고 그래요. 가슴이 철렁하죠. 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가시게 했어 나 때문에. 가슴이 막 철렁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됐어요 그냥. 내 열매를 안 바라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래도 끈적하네요. 죄를 저놓고 나가지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감히 그럽니다. 사람이 그래도 마음에 요동도 없어요. 찔리지도 않아요. 보통 교만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에 와서도 주님이 공생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되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저기서만 알곡으로 성장해서 충실한 알곡이 되어가고 곳간에 들이는 영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어도 알곡으로 맺지 아니하는 쭉정이가 되면 불로는 심판입니다.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직분을 가졌거나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 영혼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목사 자신부터도 고민하는 거요. 하루 종일 나는 열매가 선한가? 저한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묵상하면서 수없이 질문해 봤어요. 나한테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인가? 나는 열매를 맺었나? 맺어가고 있나? 다행히 말씀을 받아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나? 이제 나이로 봐서 나는 인생이 꺾어질 나이 됐는데 내가 충실한 열매가 되어 있나?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그 열매가 내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만족할 수 있을까? 계속 영혼의 질문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는데 내게 내 영혼의 귀가 떨어져간 약간 부족한 쭉정이면 어떨까? 절반의 쭉정이면 어떨까? 약간 부족한 쭉정이도 쭉정이에요. 방아를 찧어서 알곡을 꺼내려면 약간의 흔결이 있는 콩물도 그냥 가루로 빠나가요. 완전하지 않은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평생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너희 영혼이 너희의 생명이 완전한 알곡으로 되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될 것인데 그 쭉정이에는 필요한 게 불밖에 없어. 심판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배울 날 그날까지 경건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를 지차고 요구하면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과 내 자손의 영혼을 우리가 보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 타락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나 하나 타락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나 하나 죄론에서 기독교인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역대가면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이 병에. 감동이 하나요. 수년 전만 해도 수년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폰하고 핸드폰이 공급되기 전이면 이게 10년 안쪽입니다. 10년 안쪽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성지제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갈 때 제 아들 때에는 교회 오면은 쫙 앉아가지고 성경 읽었어. 쫙 앉아가지고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야 이런 교회도 있다고 막 쟤를 사진 찍어 막 사진 가지고 막 태국에 가서 막 공개하고 막 이랬어. 서산에 저기 상가에 있는 충성교회 가면 거기는 애들이 예배 시간 30분 전에 들어가지고 성경책 읽는다. 막 찬송하고 막 주먹을 쥐고 막 주의 보혈 막 하던데 오늘 막 진짜 예수 피가 튀더라. 그런데 요새는 들어오면은 놀어 핸드폰 보고 뛰어다니고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 하나님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그래. 그런데 이게 이 시간이 채 10년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뒤집어져 있어. 하물며 도시 있는 교회겠어요? 막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막 그냥 대놓고 막 아이패드하고 막 핸드폰 틀어놓고 막
목사님 말씀하거나 말거나 이거 한다네. 뒤에서는 말씀을 지나가고 이 앞에서는 딱 막 핸드폰하고 아이패드하고 게임하대. 그래서 기가 막히지.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나? 말씀할 때나 조금 전에 저들 겁먹고 앉아 있는 거요. 들어봐봐. 그런데 각성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쟤들의 마음에 마비 된 것만큼 우리 직분자들은 더 마비 됐죠. 우리를 보고 배웠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변화로 이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쟤들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여기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바꿀 수 있겠어요? 제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어린 반쪽도 없죠.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에 빠진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또 그전에처럼 밤에 야밤에 숲속으로 들어갈까요? 또 나와 있는 제 10년째 남아있는 이 사역을 또 차라로 밤속에 숲속에 들어가지고 또 부르실까요, 주님? 그러면 제 말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겠어요, 주님? 저는 요즘 그런 고민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도무지 변할 기운이 없고 도무지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의 경건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 꼴깍꼴깍 잡혀먹어버리고 다 잡혀먹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하고 나는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장로라고 말하며 내가 어떻게 안수 받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다 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스릴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건데 하나님 또 영시의 숲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각성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가겠습니까? 말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내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중상교회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청소년들을 변화시켜서 저들을 세계 열방 중으로 어떻게 보내요? 이 능력 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열방 중으로 가봐요. 이 능력 가지고 되겠어요? 어린 반쪽도 없죠. 나는 지금 세상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는데 죄에서 지고 있고 마귀의 역사서 지고 있고 자기 성질로 지고 있고 세상 물질로 지고 있는데 또 패배자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립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또 그 20년 전에 외쳤던 숲속에서의 기도를, 영시 기도를 또 제가 시작해야 됩니까? 늙어서 죽을 때 됐는데 머리 허여가지고 그거 합니까? 그때는 머리라도 새카맸죠. 그런데 안 되면 방법이 없죠. 그렇게라도 나는 죽어야 되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 숲속의 좋은 성전에서 좋은 기도 터전 속에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찬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 밖에 나가다가는 세상에서 영쳐버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밤마다 집회 때마다 우리 아들 끌어놓고 막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전처럼 기도의 소리가 안 올라와요. 주여 하는 소리가 안 올라와. 애들이 여기다 꿀 앞에 있는데 보면 주여 한 3번 말하면 그때부터 여기 안에 와서 여기 와서 졸어. 쉬라고 준비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냐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 교회에 이런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강들 앞에 무릎을 꿇어도 줍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 타소리를 추억해요.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앞에 가서 막 목이 쉬도록 막 부르짖던 타소리를 기억해요. 그게 맞는데 여기 꿀업 들어가지고 뭐들 앉아있냐고. 그 능력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찾아와야 돼요. 이제 찾아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찾아오고 권위가 찾아오고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한참 기도할 때 우리 성찬이가 아기 때는 쟤는 한국말을 먼저 배운 애가 아니에요. 아주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만 안 들어가지고 방언을 다 먼저 배웠어요. 엄마 아빠 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배웠어.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러한 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전하는 말씀에 위력이 없어서,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특별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인생에서 열매만 찾아요. 이 말씀에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면서도 열매를 찾신다 하시고 말씀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열매를 찾신다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그때에도 너희 중에서 열매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열매. 이게 적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완전한 열매. 조금만 귀가 상한 열매는 쭉정이에요. 귀가 상해도 안 돼요. 절대 경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세를 이기려면 절대 경건, 절대적인 기도,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 절대적인 성령의 의존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도 준비하세요.